아무튼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요. 오게 되면 좋은 교재, 또 우리 다 영어 하시니까 하잖아요. 우리 다 영어 하실 수 있잖아요. 한마디씩 하실 수 있잖아요. Yes, I can. 예, 좋은 교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이고요. 성령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사 주제에 대한 마지막 시간 14장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펴주시고요. 1절에 보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주셔서 다시 저희들 모여서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그 말씀을 보석과 같이 간직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매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보시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은 사모하는 것이 맞는데 사모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무엇을 추천하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비밀 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더욱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 예언자,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예언을 지금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고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하는 것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유익이 뭐냐면 1절에 첫 번째로 뭐냐면 덕을 세운다. 사람을 세우는 역사를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고 두 번째로는 권면한다. 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원동력을 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 그리고 안위한다. 다른 말로는 위로를 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예언은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래를 선포하고 앞날을 예견하고 하는 것이 예언의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이 많은 거예요. 예언은 첫 번째로 덕을 세우는 것, 권면하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것까지 다 예언의 범주 안에 속한 것이다.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 교회의 특성일 것 같아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언이 낫냐 예언이 낫냐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냐 더 우월한 거냐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은사 간의 특징이 있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방언하는 교회로 유명하지만 이제는 예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좀 유명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유는 자기의 덕을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시면은 예언의 은사의 또 다른 스펙트럼이 있는데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 이 천막을 이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어떤 사람들에겐 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놀라운 일들이 세세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 것들이 많아요. 그런 지식도 예언에 속하고 또 예언,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침까지 다 예언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유익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방언만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자로 시간을 얻어서 강단에서 가르치는데 방언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보셨나요? 저도 못 봤어요. 방언 은사가 있으신 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방언으로만 계속 하시는, 그렇다면 우리 앉아있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신령한 것 같기는 한데 영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6절에 너에게 아무 유익이, 제가 나아가서 강단에서 방언만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7절에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보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번역은 저는 옛날 말인 것 같아요. 피리와 비슷한 관악기, 구멍이 있는 악기인 것 같은데 그것도 부르고 검은 고도 튕기고 하프도 튕기고 하는데 이게 그 음의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리지?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 소리를 우리가 분별 못하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주님의 주신 이 놀라운 혀, 이 혀로 우리는 알기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거, 그게 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신령한 언어로 성령의 발설하심으로 혀가 저절로 꼬여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발설하는 말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알기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조목조목 말하는 것도 영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해 못하면 허공에다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잡음이 되지 않습니까? 10절에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것이 작은 포인트가 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우린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이 되는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교회의 덕이 안 되고 자기 이익만, 자기의 어떤 능력만 나타내는 것, 자기의 영광만 취하는 것,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게 되는 그러한 신령한 은사를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가 추구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방언의 은사가 수행될 때에는 거기에 통역하는 것이 되도록, 통역을 되도록, 통변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은 기도를 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뭐 열매 없는 행위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방언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통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유익한 것이다.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예, 내 마음이라고 여기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말씀드리면 지각입니다. 지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의 열매 맺는 유익이 있어야 된다. 영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유익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고 이 지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방언의 종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절 이런 데 보시면 영의 기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한다. 이건 영적인 방언의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각의 기도,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해 속에서의 기도가 있고요. 또 영의 찬미가 있습니다. 방언으로도 찬미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방언으로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영의 찬미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의 찬미가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다. 16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여기서도 보면 16절에 영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으로 축복할 때.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방언하면 방언 기도만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 영의 찬미가 있고요. 또 영의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으로 방언으로 축복을 했는데 무식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영어로 감사를 한 거예요. 영의 언어로. 그런데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아멘이 나올 수가 없겠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난 이해를 못했는데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전혀 덕이 없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방언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보다 그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그런 방언들이 있었을 건데 그 방언들보다 나는 방언들을 더 많이 한다. 하나님께 난 감사한다. 방언하면 내가 1등 아니겠는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비교를 해줍니다. 그 유익의 편차가 서로 있어요. 서로 유익함이 다른데 예언은 5마디, 거기에 방언의 1만마디보다 더 낫다. 5마디 예언이, 여기서는 방언이 주된 어떤 성령의 은사가 아닌가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5마디의 예언, 그것이 1만마디의 방언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더 말을 해야 돼? 똑같은 언이에요. 방언, 예언.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인데 5대 1만의 그러한 대등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언하기를 힘쓰십시오.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지혜에는 우리가 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겠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만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됩시다. 마찬가지로 은사에도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도 전혀 거기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 이사야를 인용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방언 얘기해도 듣지 않을 사람을 듣지 않는다. 집중하지 않을 사람은 집중하지 않는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아무리 신령하게 얘기를 해도 이 백성이 듣지 않은 것, 말할지라도 듣지 않는 것처럼 방언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방언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방언의 단점이기도 해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표적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저런 말을 저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사인 은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보여지는 어떠한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 뭔가 신령한 언어를 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23절에 보시면 함께 모였습니다. 온 교회가. 근데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혹은 찬양을 하는데 방언으로, 혹은 감사를 하는데 방언으로, 이 사람도 방언, 저 사람도 방언, 다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무식한 사람은 좀 알지 못하는 사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 새신자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한번 저기 신은 어떠한 신인가, 이 고린도 지역엔 여신도 있고 이 신도 있고 되게 많은데 참 교회에 한번 가볼까,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온 교회 사람이 다 우리나라 말로 안 말하고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왔을 때 그 장면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통성으로 막 외치면서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왔는데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 광경을. 제 지인분들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새신자와 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 왔구나. 이런 곳이었구나. 내가 지금 친구 믿고 한번 따라와 봤는데 여기 큰일 나겠다. 이상한 종교 집단에 온 건가? 다들 이상한 신이 들린 것 같네? 이렇게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영어로는 m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짚어주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다분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기도하면 지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버금가는 기도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 어때요? 노래 잘하죠. 춤추고 이렇게 춤추는 거 잘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기도 엄청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새신자가,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막 따발총 쏘고 여기 미친 사람들, 지금 23절을 빌어서 얘기하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성경의 명령들이 있고 초래하게 될 그 은사의 부작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듣고 지금 눈으로 읽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도 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좀 범하지 않았는가? 왜 이 말씀을 그냥 보고도
우린 지나쳐 갔을까? 왜냐면 온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대형 교회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과 모든 수행하는 것이 기준이 어디 있냐면 사람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이 성경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일까? 애석한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예언과 방언을 비교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처음 들어왔어요. 한번 예배 참석을 해볼까 하고 친구 따라 왔는데 가만히 앉았는데 저 목사님 나 일면식도 없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저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하시지? 성경 말씀 나 지금 처음 읽는 건데 왜 내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내가 짓고 있던 죄가 어떻게 성경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글 속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이거 벌써 몇천 년 됐는데 왜 지금까지도 나에게 울리는 날 때리는 음성이 있지? 책망받고 판단받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말씀하시는 거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신 말고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우상 말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돌아가셨다고는 하나 지금 현실 내 앞에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귀가 먹어서 잘 못 들었을 뿐이지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나에게 책망하셨구나. 나의 그 행동을 고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나에게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신의 존재를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여기 전파하게 되는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말씀처럼 모든 은사 수행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은사 수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덕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에게 힘을 더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주고 사랑을 공유하게 되는 그러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덕을 위해서 하라. 27절에 질서를 안내서, 설명서죠. 방언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27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할 때는 두 명과 세 사람이 순서대로 방언을 하십시오. 동시다발적으로 방언으로 막 쏘아 올리지 마시고 두 명과 많으면 세 명,
다불구하라고 하는 것은 3명이라는, 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그 지침이고요.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통역하는 자가 없을 수 있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에 통역하는 은사 수행자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만, 자기 기도만 그렇게 방언으로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통역자가 없으면 잠잠하십시오. 29절에 이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의 질서고요. 29절에서는 예언의 은사의 질서입니다. 설명서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예언도 2사람이나 3사람이 순서대로 말을 해야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것을 분변하십시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말을 막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사람은 멈춰주시고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라.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중구난방으로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막 치고 끼어들게 하듯이, 토크쇼 하듯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게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보시면은 봄 지나고 바로 겨울 되지 않잖아요. 봄이 왔다가 다시 백으로 가서 겨울 되지 않잖아요. 순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그런 순서와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나는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야, 막 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예언의 분량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각자가 깨달은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매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보일 수 있고요. 어떤 형제님에게는 또 자기가 처한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이러한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가 서로 배우고 서로 권면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재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로서 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다, 정하셨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은사를 수행할 때 통제도 따르지 않고 질서도 없고 그러면 안 되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또 예언하는 자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겠고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경쟁 구도로 이렇게 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사역을, 방언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절은 아니에요. 그냥 멘트였습니다. 여성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34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형제님이 계신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저는 항상 여성의 편에 서서 여성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놀라운 감각과 감수성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찬미하고 저는 그들을 앞서서서 항상 저는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여성을 존중하는데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난처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의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니 바울이 앞에서는 왜 여자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 물 쓰고 기도하십시오. 그다음 예언할 때도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표시를 하면서 은사를 수행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하라는 다른 번역에서는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대로 우리 온 교회가 따랐더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여성분들은 입에 지퍼를 채우고 교회에 참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에 지퍼를 채우고 교회에 참석한다? 그런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시려고 하는 여성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왔는데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은 거의 여성교회 따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성들만 함께 이야기하고 하는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못하면 교회의 여성분들은 없어집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교회에 여성분이 안 계시다? 예, 우리 형제님 중에 안 오실 분 몇 분 계세요? 교회에 자매님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 다닐 맛도 나고 뭔가 생기가 돋고 화려하고 남자들만 교회에 모인다? 생각만 해도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 거기는 천국 아닌 다른 곳이에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34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답은 35절에 성경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서는 35절에 보시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남편 있는 여성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제가 다른 어떠한 설명은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 앉았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남성석이 있고 여성의 석이 있어요. 근데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모르는 것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때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멀리서 여보 저거 지금 무슨 이야기야? 저기 어느 몇 장 몇 절이야? 이렇게 묻다가 보면은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예배가 망쳐지고 예배가 깨어지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분위기,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보시면 여성분들도 교회에서는 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성경의 진리는 선포가 되었고 청강할 수 있었다라고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죠.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이 있죠. 교회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가 있는 장소에서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궁금한 것들이 많은,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저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은사는 어떻게 하고 방언은 어떻게 하고 예언은 어떻게 하고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성향이 또 여성분입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는 오늘 일주일 동안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거 저 나누고 싶고 저 집사님한테 제가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집사님이 힘을 내서 한 주를 버티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말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이 많다 보면 다툼도 생기고요. 논쟁도 일어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건 왜 브로치 얘기를 하고 왜 어제 파마 어디서 했는지 그 얘기 또 어제 왜 하는 것이며 오늘 당신의 화장법은 조금 내가 추구하는 화장법이 아닙니다. 이런 왜 화장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뭔가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여성 신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자 사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언할 것이고요. 그들도 아마 이상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자들의 그러한 활동이 활발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었던 분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에는 특별히 바울은 여성으로 하여금 잠잠하게 해야 됩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에서 머리에 단정하게 하십시오. 길게 하십시오. 이러한 지침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배우고자 한다면, 배우려는 의도로서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이었다면 여성분들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는 공공의 장소이고 질서의 장소이기 때문에 집에서 따로 보충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권면을, 이러한 조치는 당시에 발생했을 수 있을 여러 가지 무질서와 그러한 다툼과 논쟁거리를 잠식시키는 그러한 바울의 지혜로운 중재의 권면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전혀 문제는 될 것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스스로 선지자, 난 선지자인데, 난 신령한 자인데 왜 나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내 은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항상 맞는 것만 가르쳐주는 것인데, 내가 깨닫고 알고 배우고 습득한 것이 이 모든 교회 사람들 다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왜 나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린 거야. 그거 옛날 교리였어. 구시대적인 발상이었어. 해석 잘못한 거야. 교리가 틀려. 이렇게 한다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에 맡김을 받았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냐.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냐. 나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 아니냐. 자신만 신령한 자고 자신만 선지자고 자신만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지금 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사도된 바울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는 사도의 편지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37절에 주의 명령인 것을 아십시오. 주님의 명령으로 지금 이렇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위임을 받은 일임된 사람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는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품위 있게 하라는 이야기고요.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오늘 14장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바울의 안내와 지침은 모든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할 주님의 주신 안내이자 명령입니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더 위대한 목사님이 이 털을 다 닦아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인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모든 교회가 다 틀린 것인가? 저 설교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그럼 잘못된 것인가? 당신은 소수인데 이 소수의 의견이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빼어나 보이지도 않고 잘나 보이지도 않고. 네, 바울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은 미천한 사람이었거든요.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도만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영적인 자이언트처럼 슈퍼히어로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뭘 아시는데 당신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분량이 저보다 좀 적게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 주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편지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안내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교회는 이 지침대로 가야 됩니다. 이 정해진 선을 우리가 눈으로 듣고 보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넘어선다면 아니야, 이건 옛날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권위보다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찰은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명령대로 따르겠나이다. 이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아름답게 수행하되 무엇보다 바울은 1절에서처럼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은사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자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0장에서부터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11장에서 남녀 간의 영적인 질서, 성찬의 질서, 12장에서 영적인 은사 질서, 13장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의 질서, 오늘 본문까지 모든 것을 우리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수행하라는 권면의 연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과거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모든 영역이 다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얼마나 고쳐야 할 게 많은지 계속해서 수정하고 고쳐야 할 내용들, 코렉션들만 계속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작은 질서, 무시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무너지기 쉬운 영역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말씀대로. 이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러한 영역들, 작은 질서들, 무너지기 쉬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아주 작은 것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해서 그래 이거 나랑 지금 맞지 않겠지만 내가 해왔던 거랑 좀 다르지만 이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의 집은 반석 위의 집처럼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새로 균열로 불순종으로 그 모든 축복이 다 흘러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불쌍한 산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두철미하게 말씀 위에 건축되어지고 세워졌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모습 보셨죠? 작은 균열 하나가 그 온 댐을 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명령들이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지키고 질서를 확립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덕을 끼치는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딱딱한 돌과 같이 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게도 열매 맺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주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